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6과 평생 감사하고 살려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3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리를 추수한 후 그것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대체로 한 해의 절반에 해당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칩니다. 선교 초기부터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감사절을 제정해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보리 농사 짓는 사람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맥추감사절의 현대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려야 할까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전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 위해 이것을 항상 실천하며 살았던 다윗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을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 승승장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던 기간은 사실 매우 짧습니다. 10대 후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37살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왕이 되고 나서도 한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 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나아가 간통과 살인을 저지르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등 시편에 보면 그의 삶은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띄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또 다른 사실은 그런 삶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작시한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총 90편 정도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는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소유한 신앙이 어떤 것이었기에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가 주치고 문제 제기고요. 그가 소유한 신앙이다 동그라미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가 소유했던 신앙, 그래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도 감사할 수 있게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첫째,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주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평생 감사하려면 이런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회, 모든 생명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 신앙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이 사랑의 하나 아버지라는 사실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런 믿음을 또 가져야 합니다. 자, 에스라는 남유다가 주전 582년 바벨론의 은혜에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가 70년간을 타국에서 떠돌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 과거 찬란하고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성전에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 7장 27에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제 우리도 주칩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나라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잘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 신앙이 있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소유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칩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실까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의 삶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불씨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신앙 고백, 이 겸손한 신앙 고백이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로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라는 신앙입니다. 임종의 순간 다윗은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받은 것을 주저함 없이 감사함으로 주께로 드릴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러한 신앙 가졌던 성경의 인물 또 한 명을 또 보겠습니다. 동방의 거부였던 욥은 사탄의 장난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견딜 수 없는 피부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1장 21, 22절 말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다윗처럼 모든 것에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본성 중에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소유했을 때 행복하고 소유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소유욕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며 감사가 없는 삶을 삽니까? 이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본 재물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성공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을 갖는다면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감사해야 기쁨이 오고 감사해야 행복이 오며 감사해야 삶의 보람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아주 뚜렷한 생활의 특징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맥주 감사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맥주 감사절의 본래 의미는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 추수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보리 농사 짓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죠? 이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시기가 1년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의 이 현대적인 의의는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의 의의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 이 세 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두 번째, 내가 무엇이길래 하는 신앙. 겸손한 신앙.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나를 돌보시나이까. 세 번째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그러하기에 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가 있는 이 신앙.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내 소유욕을 절제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나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고 감사 제목을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감사의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더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또 부족하더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